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 이게 참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그런 주제이죠. 모든 예술, 영화, 또 드라마, 모든 이야기, 참 모든 그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가장 중심된 소재이자 가장 초유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또한 삶 속에서 만나고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사고들,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 그 중심에도 결국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는 사랑, 세상이 알고 있는 이 사랑, 수많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잘못된 사랑, 왜곡된 모습의 사랑도 참 많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지만 집착인 경우도 있고요, 나는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했지만 상대방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상처를 입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이와 같이 인간들의 모든 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의 오류와 또 그런 실수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사랑이죠. 언제나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아무개는 사랑이다, 아무개는 사랑이 철철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가장 핵심적인,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정의, 또 그런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중요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성경에서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리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는 것 아십니까? 무려 3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사랑에 대해서 다양하고 또 아주 중요한 원리와 정의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지요.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에 참 중요한 구절들이 많지만 이 9절 10절 말씀도 너무너무 참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사랑의 주체, 사랑의 내용, 그 사랑의 대상. 첫 번째 사랑의 주체입니다. 똑같은 사랑을 해도 그 주체가 누구이냐 다르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의 값어치, 내용과 상관없이 그 선물을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선물이 되기도 하죠.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출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어떨까요? 사랑이 있을까요?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사탄, 마귀에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욕심, 그 마음이 부글부글 하다 보니까 모든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깨트리고 사정없이 사이를 벌어놓고 깨어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겠죠.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죠.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그가 신앙인이든 아니든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어졌죠.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 사랑이 왜곡된 모습으로, 때로는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지만,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의 방법이 다르기도 하고요, 사랑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다, 출발점이 되시다. 세상의 모든 문학이나 예술이나 인간적인 어떤 아름다운 휴머니즘적인 사랑이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사랑의 모습이죠. 두 번째, 사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그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더 열심히 사랑하면 내가 자꾸만 주고 싶은 거예요.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나의 마음을 주고, 나의 물질을 주고, 나의 시간을 주고, 그래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인내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것이 사랑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정도, 사랑의 부피, 크기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뭔가를 주고 싶다고 해도 이만큼 줄 수 있을까요?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여러분, 그만큼 사랑을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셨다. 이건 놀라운 사랑의 내용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죠. 더 깊이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대상을 볼 때 알아요. 독생자를 준다, 자기 아들을 준다, 자기의 가장 아끼는 것을 준다. 누구에게요?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누군가에게 준다, 더 소중한 존재에게 준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존재인가요? 그런 존재가 되었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을 진노함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원수관계,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영원한 지옥 형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더라.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그 어떤 상상, 생각, 계산, 이것으로 측정할 수 없고 떠올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건 통속적인 사랑, 그런 사랑들의 이야기들은 참 많지만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누군가 대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죽어 마땅한 그런 인간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포기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완벽한 모습의 사랑이죠.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랑이 변색되지가 않아요. 한결같은 거예요. 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가을이 이제 끝나가고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껴요. 날씨를 통해서, 기온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낙엽들, 그렇게 알록달록 멋있는 단풍들이 이제 색이 바래지면서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죠. 자, 왜 그렇게 낙엽은 지고 그렇게 떨어질까요? 왜 색이 변할까요? 여러분, 나무는요, 겨울이 되면 영양분을 극도로 아껴야 겨울을 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에 영양소를 보급하다 보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배설기관이 없는 나무는요, 불필요한 물질들을 나뭇잎의 세포 속에 모아두었다가 떨어뜨리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모르셨죠? 제가 물어봐서, 나무에게 물어봐서 아는 건 아닌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거더라고요. 봄이면 꽃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예쁜 꽃잎을 더 지탱하고 싶은데 이제는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꽃잎이나 나뭇잎이 그렇게 떨어지곤 합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과일이 있어도 깎아 놓으면 금방 색이 변하게 되죠. 시간의 흐름과 함께 모든 것은 그렇게 변하고 소멸되고 사라져 갑니다. 우리의 몸도, 나이도, 피부도 아무리 좋은 비싼 화장품을 열심히 발라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죠.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때 그런 카피가 있었어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런 광고 카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상황이, 그 사람의 여건이, 능력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이, 그 아름다운 절절한 사랑이 왜곡이 되고 미움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굳어져 가는 거예요.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꽃이 시들수록 가장 악취를 풍긴답니다. 사랑은 변해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참 기억이 남는 하나의 정의가 있는데, 사랑이란 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어느 날 그 여인이 대구처럼 생겼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생선입니다. 생선. 대구처럼 생겼다는 것을 깨닫기까지의 즐거운 막간이다. 용서하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옮겼을 뿐인데 1부 때도 2부 때도 굉장히 언짢아들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사랑이란 아무튼 변한다는 거예요. 그건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겠죠.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저는 이 사랑을 가리켜서 명품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명품 사랑이죠.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시계 중에서 굉장히 고급 시계가 있어요. 최고의 명품 시계 중에 하나인 파텍 필립이라는 제품의 시계가 있습니다. 사진이 나오죠. 번쩍번쩍하죠.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전 세계 명품 시계, 비싼 시계들이 있는데 거의 80-90%를 차지하는 이 파텍 필립, 세계적인 특허만 70개를 갖고 있을 정도로 가장 비싼 시계, 그리고 가장 복잡한 그런 시계입니다. 창사 150주년을 기념해서 1989년 칼리브로 89라는 시계가 나왔는데, 시계 하나에 부품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계 하나에 부품이 1728개가 들어갑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수천만 원, 수억 원을 호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계가, 명품 시계 비싼가? 여러분, 보석을 막 갖다 붙였다고 해서 명품 시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명품 시계로서 입장을 다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파텍 필립뿐만 아니라 다른 시계들도 있지만, 그 결정적인 기술이 있어요. 주루비용이라는 그런 아주 작은 균형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지구의 중력과 시계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치, 거기에 따라서 그 균형 스프링의 아주 미세한 무게중심이 변화가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보통 아날로그 시계는 10초에서 20초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1년이 지나면 쌓이다 보니까 2시간, 3시간씩 차이가 나요. 지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런데 특수 고안한 이 주루비용 덕에 이 오차가 10초, 20초에서 4초 미만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가도 거의 변동이 없는 그런 시계가 됩니다. 저 작은 부품이요, 무게가 0.3g, 0.5g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죠. 근데 부품이요, 무려 100개가 들어갑니다. 역시 안 놀라시네요. 그렇죠? 100개의 부품을 조립을 해서 들어가서 만들 정도의 가장 미세하고 가장 정교한 그런 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파텍 필비라는 시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한때 이 시계를 갖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가격은 묻지 마세요. 대신에 어디서 났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중국에 집회를 다녀오면서 거기 있는 목사님이 좋은 시계가 있다면 시장 같은 데로 저를 안내를 하더라고요. 가보셨어요? 이렇게 웃으세요. 허름한 점포 가운데 매장에 반짝거리는 시계가 막 쫙 있어서 여러 개를 샀습니다. 예, 선물용으로 몇 개를 구입해서 똑같이 생겼어요. 잘 가요. 근데 거기서는 잘 갔어요. 한국에 와서 한 달쯤 되니까 초침이 지멋대로 갑니다. 2칸씩 가기도 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안 가기도 하고, 갔다가 말다가 한 2-3개월 만에 결국에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외양은 정말로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같이 만들었다고 해도 따라갈 수는 없겠죠. 명품은 그야말로 명품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디자인은 좋은데 촉감이 안 좋아. 야, 촉감도 좋은데 시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지? 그런 거 없어요. 명품 시계는 퍼펙트합니다. 딱 하나 단점이 있죠. 비싸다는 거 말고는 완벽한 거예요. 그게 바로 명품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는데 다 좋은데 하나님 사랑이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아, 그런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명품 사랑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사랑보다도 크고 넓고 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더 엄청난 선물이 되지요. 그분의 사랑은 그 어떤 용서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희생과 그 놀라운 헌신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순도 100%의 가장 결점이 없는 바로 그런 사랑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자, 사도 요한은 자신 있게 말하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자,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노라. 그 요한 1서 서두에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됨이라. 이제 유일한 남아있는 마지막 증언자로서 그런 고백을 지금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더불어서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최측근 그런 제자였죠.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제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력하게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는지 몰라도 사도 요한은 그 발밑에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하나의 중요한 사명을 받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 다른 동생들도 많았는데 유독 사도 요한에게 그런 부탁을 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다 지켜봤던 사도 요한, 그 앞에서 어떻게
못하겠다, 힘들다,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간 이 땅에 계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령 체험과 성령 강림과 함께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완전히 사자의 심장을 가진 다른 사람으로 돌변을 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사도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모든 제자들, 사도들이 불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얼굴도 보지 못했고 명함도 내밀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경험하고 지중해 연안을 완전히 자기 안방 드나들듯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 사도 요한은 뭘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고 있었어요. 왜? 그게 자기에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주신 최후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뭔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 느끼는 성취감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잘 끝냄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과 기쁨과 보람이 있죠.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 사람들 고생 많다. 저 사람들 핍박도 당하네. 아유, 나는 안 그런데 안 됐다. 아유, 나는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왜 나는 여기서 혼자 이렇게 머물러 있나? 다른 제자들 열심히 다닙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막 죽은 사람이 깨어나기도 하고 병자들이 막 치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사도 요한이 기적을 행했더라 이런 고백이 없어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영예스러운 일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찬사를 보냅니다. 영웅시되었고 그들이 놀라운 무용담들이 막 여기저기서 회자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뭘 하고 있었어요? 줄곧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고 있었어요. 식사 챙겨드리고 산책시켜드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사도 요한이 가졌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 나는 왜 저런 활동을 못하는가? 나는 왜 저렇게 사역을 못하는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지만 사도 요한은 90세 넘어까지 그냥 그렇게 해서 자연사를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도 요한에게는 굉장한 컴플렉스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나?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더 특별하게 여기셨나? 더 사랑하셔서 그렇나? 나는 뭔가 부족한가?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나이를 먹는 거예요. 한참 나이를 먹고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기록이 되었던 그런 시점에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기가 오해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셨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를 나에게 맡겼구나. 나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구나. 나에게는 그런 역할이 있구나. 어머니는 그 어머니 마리아는 사도 요한의 극진한 돌보심, 보호하심 속에서 아주 오래오래 또 사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위하셨는지,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서를 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요한서신서를 씁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런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자존감이 회복된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가리켜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주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셨던 제자라는 그런 고백을 남기죠. 자, 요한복음 13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요한복음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특별한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나는 그분의 사랑받았던 제자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어떤 제자들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 위대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남겨지게 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중요한 사명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정말 그 결연한 그 모습들을 깨달은 거예요. 숨이 금방 넘어가시기 직전이지만 7마디 가상칠언을 하시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셨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누구보다도 가까운 현장에서 지켜봤던 이 사도 요한이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은 참 부족하고 연약하죠.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죠. 때론 무엇이 참된 사랑인지를 모를 때가 참 많죠. 말은 하고 주장은 하지만 무엇이 참 사랑인지를 몰라요. 아니, 알아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참 부족합니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할 의지도 있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왜요? 늘 우리가 받고 주고받는 사랑의 대상은 우리와 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계산을 하죠. 균형을 맞추죠. 내가 이렇게 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내가 이렇게 양보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을 하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의 균형이 깨어집니다. 섭섭합니다. 상처를 받고 말게 되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 속상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그 형제라는 단어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나의 이웃, 나의 성도, 때론 나의 자녀,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먼 이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 아니 그렇게 사랑했었던 사람.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부들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이 넘치고 넘치다 못해 헤어지기 싫고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랑에 절절히 끓는 온도. 제가요 매주 토요일마다 요즘 계속 주례를 합니다. 신랑 신부의 그 환한 모습을 봐요. 그 앞에서 주례를 할 때 보면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막 좋아 죽어요. 그냥 막 그냥 절절한 사랑의 마음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느껴져요. 그 모습을, 달달한 모습을 보면 그 친구들은 좋겠다, 부럽다. 내 그 회중에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 좀 살아봐라, 뭐 약간 그런 이제 표정. 참 희한하죠. 그렇게 사랑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부부와의 관계뿐만이겠어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경이롭게 기뻐하며 말할 수 없이 정말 사랑이 넘쳤습니까? 그 사랑, 물론 지금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고 크고 작은 문제, 사건들, 속색이고
아파하고 힘들고 커나가면서 많은 갈등을 겪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무뎌지는 자녀와의 그런 관계들, 사랑들,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주 어렸을 때, 꼬마였을 때 아빠 아니면 엄마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근데 그런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무뎌지고 그렇게 바뀌어요. 내 가까운 주변의 이웃들, 지인들 마찬가지,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가까워졌습니까? 뭔가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대화가 잘 되고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가까워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특정한 일과 문제로 인해서 더 크고 작은 마음을,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오면서 10년, 20년 됐지만 여기저기에 생채기가 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만약에 어떤 미움이 있다,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미움은요 멀리 있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가까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했었던 그런 사람, 그렇게 좋아했던 그 사람을 향한 왜곡된 모습에 삐뚤어진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의 모습이겠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의지는 있지만,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참 부족합니다. 끌어내려고 해도 사랑의 그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모델이 필요해요. 좋은 것을 자꾸만 봐야 됩니다. 좋은 것을 자꾸만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용솟음치고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완벽한 사랑, 바로 그 명품 사랑, 그 사랑을 자꾸만 접하고 경험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자신 안에서는 생기지 않았던 특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전에는 사랑할 수 없는 여력과 힘이 없었지만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능력과 특별한 의지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닮아가고 흉내내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명품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부피와 길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명품 사랑의 그 아름다운 그 능력들을 저희들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이 바짝 말라 있고 참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능력도 없고 여력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굳어져 가고 화석화되어 버린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날마다 본받게 하시고 실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더욱더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랑의 귀한 통로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